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답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의 소속은 한쪽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한쪽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사람의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약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사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구약의 관점에서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믿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원리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제사와 율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회심한 후에 깨달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리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다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 구원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을 맡기는데 사울에게 맡깁니다. 요즘으로 치면 핸드폰, 지갑, 카드 지갑, 자동차 키 이런 거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냥 길바닥에 내두겠어요? 아니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겉옷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겉옷이 사람의 지위도 나타내고 겉옷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덮고 자기도 하는 이불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겉옷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 돌로 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이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믿었어요. 아마 사울이 옷을 이렇게 맡아두지 않았으면 가장 앞에서 돌로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마침 옷을 맡는 이 중책을 감당하느라고 돌로 치지 않았을 거예요. 돌로 스데반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돌로 스데반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절대로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로 이렇게 전해 듣는 거하고 실제로 돌로 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어쨌든 사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따라서 이 스데반이 죽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옳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사울과 달리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내 생각을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본문 앞에 보면 자기 계획,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던 이 사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8장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빌립 집사라고 부릅니다. 빌립 집사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 다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다시 남쪽 광야로 내려보냅니다. 남쪽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쪽으로 가서 아소도, 그 구약에는 아스돗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시 해안길로 따라서 북쪽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옛날에 요빠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삽니다. 원래 빌립 집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외국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에 살던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삶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에서 이 집사는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구제와 봉사를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빌립을 8장에 소개해주고 그 반대 자리에 9장에서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9장 1절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을 우리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붙여 넣음으로 인해서 앞에 빌립과 대조되는, 완전히 빌립과 다른 삶을 사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사울은 자기 계획을 따라 다메섹으로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흥하고 잘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회를 해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니는데,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다닙니다. 사울과 빌립은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대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는 내 삶에는 어떤 접속사가 붙어 있을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살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나의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뜻이나 계획이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 열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특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본문 9장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길에 하늘에서부터 빛 가운데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사람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라는 말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여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의 계획은 나를 대적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너의 계획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계획이,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때때로 내 계획,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인 듯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빈민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누구에 비할까 싶으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기는 뭐 바퍼 목사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출생 신분이, 이분은 기생첩의 자식입니다. 기생의 자식도 참 슬픈데 또 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는 본부인의 집에서 의붓 형제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자랐겠어요. 12살이 되었는데 길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막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옛날에는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막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나 같은 기생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깨닫고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신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내 기도나 하다가 죽어야지. 그리고는 산골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천막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천막교회가 또 신기해요. 이 천막교회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결단을 한 게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곳에 내가 개척을 해야지. 세상에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데다 개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산속에 가야 돼.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 깡촌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기도하고 개척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서 교인이요 무려 0명입니다. 5년 동안 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해도 교인이 안 와요. 아니 사방에 100km에 교회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아무도 없는 시골 깡촌에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목회에 참 재질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하는 그 해 어느 날 수요일 날 첫 번째 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한 명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자, 밥 먹어라. 저녁 식사까지 대접을 해요.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기침을 막 했는데
밥에 피가 팍 튀는 거예요. 폐결핵 걸린 그 가가와 목사님, 그때는 신학생이죠. 폐결핵 걸린 청년이 밥에다가 각혈을 막 한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이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그 밥상 치우고 다시 밥 차려오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이 청년을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폐결핵도 낫고 다시 회복돼서 이 청년이 다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일본의 굉장히 큰 영적 스승이 되었어요.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에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거창하고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계획은 큰 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큰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명, 가가와 목사님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노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가노 목사님의 목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계획은 핍박자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옳고 바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나 생각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온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